요한복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주일이면서 성탄절인 것이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는데요. 주일 예배를 또 성탄 예배로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어제 짧게 말씀을 나눴듯이 성탄절의 본질은 성육신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한다는 건 그냥 절기를 지키거나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기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을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성육신이야말로 성탄의 본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면 마태복음,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난 12년 동안도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은 요한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육신의 의미를 바로 깨달음으로 우리가 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과 사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부 예배도 해보니까 제가 참 이 분량 조절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설명이 좀 추가가 돼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이렇게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설교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는데 또 오늘 2부 예배 때는 광고 시간도 많이 길었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을 좀 자르고 본론 부분만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니 참 이게 참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네. 그래도 어쨌든 앞부분을 좀 잘라낸다는 거, 네, 제 살을 도려낸 것 같은, 네, 어제 새벽까지 준비를 하면서 준비했던 것들을 도려낸다라는 거, 그런 심정으로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천군천사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천지인의 요소가 다 나타나죠. 천, 영광, 지, 평화, 인, 기쁨. 얼마나 이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평화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성육신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나누는데 14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바로 성육신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기도원에 들어가면서 이제 내년 계획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뭐 책들도 있었지만 이번 주 또 설교를 위해서 가지고 들어가는 책들도 있는데 그 중에 윌리엄 윌리몬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성육신이라는 책을 제가 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 윌리몬은 스테니 하워스라는 유명한 아주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던 신학자인데요. 물론 저희 선교적 교회를 추구하는 저희 교회는 좀 더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어떤 것들은 흔쾌히 좀 수용하기가 쉽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하늘과 땅이 겹치는 경이. 이러니까 오경희 집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하늘과 땅 주여, 이런 저질 개그는 앞으로 내년에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겹치는 경이. 역시 하지 말았어야 돼. 자꾸 떠오르잖아요.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 책의 뒷표지에 보면 이 책 전체의 내용을 한 문단으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말과 활동에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늘과 땅, 한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일상적인 것과 신비로운 것이 분리되지 않고 서로 엮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신앙의 심장에 서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을 펼치시고 하늘의 별을 흩으신 그분께서 나사렛에 사는 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이 겹치고 맞물리는 자리입니다. 성육신 교리는 이 경이로운 사건을 이해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왜 도대체 그분이 오심을 이렇게도 찬양해야 될까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의 권리를 값없이 얻게 되니까, 맞아요, 그것도. 그런데 놀라운 걸 우리가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자와 혁명가 마지막 장에 이런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서구 기독교를 받아들였잖아요. 이제 서방 기독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서방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방 기독교도 있단 말이에요. 서방 기독교에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있고, 그 외에 또 여러 소종파나 섹트화되어 있는 그런 지파들이, 이런 그 교단들이 있는데, 그런 공동체들이 있는데요. 크게는 서방 기독교, 동방 기독교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서방 기독교의 복음의 프레임은 창조, 타락, 그리고 뭐죠? 구속. 그렇죠. 역시 안광 성도님 계속 다녔으면 좋겠어요. 예배 때 이렇게 대답을 잘하는 분이 대부분 안광 성도님이었는데 안 계셔가지고 제가 아주 앞으로 어떡하나. 좀 대신 좀 누가 좀 반응 좀 잘해주세요. 네,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타락이에요. 타락. 창조는 그 타락의 배경에 불과한 거죠. 그 선하게 창조된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동방 기독교는 우리가 잊고 있는 복음의 한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동방 기독교의 복음의 프레임은 창조, 성육신, 재창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너무 놀랍죠? 우리는 타락이 중요해. 일단 타락을 설득시켜야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잖아요. 죄인임을 모르는 교만한 인간들은 절대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굳이 내가 죄 용서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 이게 내가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인의 한 명이거나 어떤 여러 신성을 드러냈던 존재 중에 하나인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이고 좋은 교훈을 어떤 종교에나 공통적으로 있는 좋은 교훈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동방기독교는 프레임이 창조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창조라는 거예요. 자, 창조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죠. 재창조는 뭐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창조이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도록 가는 도상에 있는 창조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런 창조다, 이런 말씀을 제가 창세기 강해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성육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되어지는데, 그 사이에 이 도상을 완성시킨 사건이 있는데 그게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지는 거예요. 겹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은 하늘과 땅이 만난 사건이에요. 하늘과 땅이 겹쳐지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 상상만 해도, 야,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는 지금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맛보기 정도로만 지금 누리고 있는데,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몸이 부활하고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졌을 때의 그 상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떨까? 우리는 상상이 어려워요. 예수님이 혹시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런 모습일까? 그래서 동방기독교는, 우리는 칭의를 주장을 하지만 동방기독교는 신화를 주장해요. 하늘과 땅이 만났으니까, 성육신에서. 저는 이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한 사건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역사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늘과 땅의 그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러한 모습들로 나중에 영광스럽게 다 변화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될 거라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는 그걸 선취해서 누린다는 거, 그걸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사건으로 인한 것임을, 그리고 십자가는 바로 이 성육신의 의미를 온전하게 성취하고 드러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둔 스코투스라고 하는 중세의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거나 그분께 반역하지 않았어도, 이게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죄졌으니까, 우리 죄진 것 때문에 이 죄진 문제 우리가 그냥 쓰레기 버려놓는 바람에 이거 처리하려고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온 거냐? 그럴까 과연 복음이? 우리가 반역하지 않았어도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 인한 화해와 용서가 필요하다. 아니, 죄짓지도 않았고 타락도 안 했는데 왜 도대체 십자가의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 거죠? 이러한 평화가 필요한 거죠? 하늘과 땅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늘과 땅의 만남이 진정한 평화하고 화평이에요. 성육신의 궁극적 정신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이 온전하게 화해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누룩처럼 편만하게 커지고 확대되고 놀랍게 변형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티켓다는 그런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그 만남의 존재,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어도 주님은 오실 수 있는 거죠. 정말 주님의 이 성육신은 이토록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육신은 하늘과 땅의 화해요 만남인 동시에
땅을 향한 하늘의 하강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목적은 하늘과 땅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종교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존재하죠. 종교심.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신을 찾게끔 돼 있는 종교심이라는 게 인간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늘로 향하는 존재, 이게 인간이다. 그런데 인간은 하늘에 오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온 사건이 성육신이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운동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는 세상의 종교를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상승의 종교, 다른 하나는 하강의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상승의 종교라고 그는 말합니다. 물론 다른 종교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그러나 기독교가 기독교에 대해 설명할 땐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상승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모든 종교는 모종의 자기 구원입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 자신의 움직임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색을 높은 곳에 있는 주권자에게 기어 올라가는 것이라고 그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색, 사상, 철학 이런 거죠. 그거는 저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하는, 기어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다. 이거 아주 너무 좀 가치절하 해버렸어요. 그리고 신비주의, 신비적 체험을 하는 그런 종교가 다 있지 않습니까? 신비주의는 인간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 뛰어오르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루터가 표현했다고 에밀 브루너는 말합니다. 모든 도덕이나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는 산 위에 올라가는 것일 뿐 하늘에 다다를 수는 없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은 다양하게 많이 있겠죠. 그 여러 통로를 통해서 산 꼭대기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올라가는 게 중요하죠. 하늘과 땅이 겹쳐지고 만나는 게 중요하죠. 화해하는 게 중요하죠. 진정한 하늘과 땅의 평화가 중요하죠. 그런데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산꼭대기에 다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늘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땅과 하늘, 그 깊은 간극을 깨달을 때만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반면 기독교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상승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땅을 향해 하강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움직임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하늘에 오르는 것에 무력한 인간에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운동,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이 하강하신 사건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내려오셔서 하늘과 땅이 화해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오늘 14절 말씀처럼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만났고 하늘이 땅으로 하강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정말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이 뭔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흐른다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실체적으로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사랑을,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성육신,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됐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냥 신화적으로 다른 종교에도 뭐 성육신 비슷한 거 있어 뭐 이렇게 그냥 이해할 뿐이죠. 그걸 이해하기 위해 내가 받아들였지 그걸 이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이 하늘과 땅이 만났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삼위일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보니까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달으면 그건 위에서 내려오신 하강이 아니죠. 우리가 깨달으면 그건 상승이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으로 깨달아진다면 그게 어떻게 진리입니까?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참 놀랍게 이번에 제가 그 윌리몬의 책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데 저도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할 때 그 깨달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카타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해하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어둠은 빛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빛을 거절하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이 카타람바노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가 이해하다, 둘째가 극복하다, 이기다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붙잡는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 문장이 다르게 읽히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1장 5절을 다른 우리 한국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나 봤더니 공동번역 성경하고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이 두 번째 의미로. 우리는 개역 한글을 읽잖아요. 자, 제가 공동번역 성경, 새번역 성경의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빛이 어둠 속의 빛이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뭐 어둠이 짙어지고 온 세상이 저 짙은 어두운 새벽녘처럼 보이는 때에도 여러분 결코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상대를 알아야 이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연결되는구나 정말. 모르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알아야 이기죠. 알아야 어떻게 싸우는지를 아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을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인 게 자기가 승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자신의 패배인 걸 뒤늦게 깨닫잖아요.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져도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사실.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혼돈과 악속으로 침입하여 들어와서 그것들을 패배시킨 사건이 성육신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뜻이 있어요. 붙잡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번역에도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붙잡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빛을 붙잡을 수 없었더라. 붙잡아야 넘어뜨리든 해치우든 하는데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요한복음, 여러분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을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빛의 자녀들도 똑같아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이 빛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늘과 땅이 겹쳐진 그 빛이 그 예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정말 이걸 알면 와우. 어쨌든 그런데 35절은 이렇게 말해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 그들과 함께 있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그러니까 빛 가운데 다녀 이 말이에요. 너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우리 성경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붙잡히지 않게 하라가
헬라어로 카타람바노예요. 그러니까 1장 5절이 맞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빛을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붙잡아 죽였다고 생각했겠죠.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겠죠.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여러분, 빛의 자녀들인 우리도 어둠이 결코 붙잡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정말 믿으셔야 돼요. 윌리몬이 도시에서 노숙자를 위해 목회 활동을 하는 여자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나 했다는 거예요. 10년의 사역 중에, 이제 10년 했고, 저희는 뭐 10년 넘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오래 했습니다. 10년 동안 가장 어려웠던 일이 무엇이었나, 이런 질문을 했대요. 아유, 신학자다워. 그걸 몰라서 물어요? 겪어봐야 알아.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또 교회 공동체를 하든 뭐가 어렵습니까? 제일 어려운 게 두 가지죠. 사람 관계, 돈. 역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는 늘 재정이 파산하기 직전이 되어서야. 그러니까 노숙자를 섬기는 사역을 하니 이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산 직전이 되어서야 찾아온 도움의 손길로 겨우 명맥을 10년 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웠어요. 언제나 파산 상태보다,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언제나 파산 상태보다 우리는 딱 한 발 항상 앞서 왔습니다. 아멘. 괜찮아요. 바로 옆에 어둠이 온 것 같아요. 나를 넘어뜨릴 것 같아요. 내가 완전히 실패할 것 같아요. 삶을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 고통이 와도 여러분, 결코 어둠이 빛을 붙잡을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발짝 항상 우리가 앞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게 카타람바노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둠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결코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위해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첫 번째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려온 말씀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도 이렇게 끝납니다. 28장 20절 마지막 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왜 여러분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는지 알아요? 하늘과 땅이 만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을 통해 하늘이 땅으로 하강함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만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저 무신성의 가장 깊은 저 막장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서도 그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하늘과 땅이 합쳐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떠날 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늘과 땅이 합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 개신교 찬송가 뒤에 있는 기도문 부록에는 이런 기도문이 있다고 그래요.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옆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찬송가 뒤편에 있는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슬픈 일, 절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상하, 좌우, 우리 안, 우리 밖 모든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보질 못하고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느끼질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주님 계셔요. 주님이 계신데 내 삶의 실패가, 절망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늘 새로운 길로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것을 아주 가슴 깊이 묵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자녀가 셋이지 않습니까? 셋 다 삼위일체를 믿으니까 셋 정도는 낳아주셔요. 하나 낳은 분들 회개하고 좀 더 낳으시기를. 이러면 진짜 수준 떨어지는 거고 또 꼰대 되는 건데, 새 아이가 다 달라요. 그리고 새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우리가 너무 기뻤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나이가 너고 너가 나인 것 같고 분리가 안 될 정도로 아이들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들이 아플 때 참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가장 힘들죠. 첫째 아이가 한 번은 좀 다친 적이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늦게까지 하고 있었는데 제가 부목사 때는 제 아내도 사회활동을 하고 또 심지어는 해외에도 다니고 뭐 피스보트 타고 세계 일주도 하고 분쟁 지역에 전사로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면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저희 장모님 덕분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저희 장모님이 키워주시고 개척할 때는 너무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제 분리해서 저희가 이제 살았는데요. 저희 장모님이 이제 아이 목욕을 시키다가 그 아이를 이 변기 뚜껑 내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렸나 봐요. 근데 이 첫째 아이가 보통 까불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모습 보면 잘 모르죠. 저도 지금 우리 늘봄이가 약간 생소할 정도로 특이한 모습을 요즘은 하고 있는데 다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이렇게 드러납니다. 어렸을 때 까불이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 위에서 까불다가 이게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어지면서 어디 모서리인지 찔려서 이게 쫙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명소리가 악 하고 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설교 준비하다 말고 달려가 봤더니 애가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거예요. 닦아내고 어떻게 지압을, 그때는 아직 장교 군모 끝낸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뭐 이렇게 좀 뭐 어떻게 지압을 나도 모르게 했나 봐요. 이거 다 배우거든요. 응급 처방법 이런 거. 지금은 다 까먹었고. 그래서 이제 애 피를 멈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나 제 아내하고 같이 안산 고대병원을 갔어요. 제 안산에서 제일 큰 병원, 종합병원이 고대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뭐 진짜 아픈 사람 급하면 입원 수속 밟기 어려우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입원하려면 거기 응급실 먼저 찌르고 들어가서 응급실 있다가 들어가고 이런 잔머리도 골리잖아요. 많이 안 아파도. 너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 찢어지고 일단 피는 멈췄으니까 찢어진 거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 뭐 건성만성 보지도 않아. 애를 눕혀놓고 우리 애가 또 울음이 많아요. 겁도 많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계속 우니까 우리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니까 막 안타깝고 그런데 그럼 빨리 치료를 어떻게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의사도 간호사도 보고만 가고 의사 하도 와서 재촉하니까 다시 와가지고 뭐 이렇게 기다리세요 하고 건성만성으로 막 냉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침착할 필요는 있지만 냉정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나는 냉정하게 보이는 거니까 막 부모가, 이게 목사가 됐는데도 자식이 아프니까 이게 꼭지가 돌아버려가지고 막 그냥 겉으로는 안 했어요. 속으로 막 욕이 막 쌍시옷이 막 메들리로 이 씨발로 맞고 막 나오고, 이거 목사니까 그래도 입으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가서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그냥 가서 의사 선생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기다려요. 건성으로 그래도 뭐 하고 막 강권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밖에 앰뷸런스가 딱 도착하더니 삐뽀 도착하더니, 왜 영화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진짜 심각한 환자가 실려서 들어오니까 남아있던 간호사들, 의사들 전체가 그 수술실 쪽인가? 거기로 다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제 아내하고 눈이 마주치면서 이 빨리 결정해야 될 문제인 거죠. 안 되겠다.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두손병원이라고 하는 병원, 안산에 유명합니다. 여기 공단이 있으니까 산재 수술하는 병원으로 유명한데요. 그 두손병원으로 밤늦게 갔어요. 다행히 당직한 의사가 바로 이제 수술을 해 주셨는데, 애가 너무 무서우니까 어린 애가 어떡하겠어요. 계속 아빠 무서워, 엄마 가지마,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한테 부탁했죠. 저기 같이 들어가서 하게 해달라. 뭐 심각한 배 가르고 이런 건 안 되겠지만 꼬매는 거니까. 그래서 같이 감사하게도 들어갔어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애 손을 붙잡고, 애는 계속 울죠. 그리고 또 수술하려면 이게 얼굴을 덮어야 되잖아요. 여기 구멍만 살짝, 수술하는 자리만 남고 얼굴을 덮으니까, 애가 덮으니까 더 그때부터 아빠 가면 안 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저쪽 손에 엄마가 손 붙잡고 이쪽 손에 제가 손을 붙잡으면서, 그때 아들아, 아빠 어디 안 가? 너와 함께 있어. 제가요, 애가 이렇게 울부짖고 우는데 진짜 내 생사를 꼬매고 말지 애 마취하고 꼬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가 아프더라고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구나. 그러면서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나. 내가 이 손을 놓지 않을게. 그렇게 아이에게 계속 그 귀에다 속삭여주면서 수술 마칠 때까지 그 손을 붙잡고 있었어요. 워낙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수술을 다 마치고 집에 온 다음에 다음날 새벽 예배를 갔는데, 어제 너무 놀란 일이 떠오른 거예요. 그 수술 현장이 떠오르는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달린 저 자기의 아들의 그 고통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뭘까? 저는 아이의 손을 붙잡거나 조금만 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랬지만, 하나님은 녹슨 세계의 못으로밖에는 그 손을 붙잡을 수 없었어요. 그가 울부짖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라고 그렇게 외치며 탄원할 때조차도 정사와 권세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고, 죄의 형벌이 그에게 쏟아지는 것도 내버려 두시면서 그 아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아팠겠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 여러분을 빛의 자녀들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그 고통을 참으신 거예요. 저는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에게 내민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죄와 허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붙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 있음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네가 아무리 십자가의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냐고 탄식하며 한탄하고 있을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인장인 것입니다. 그 아픔을 참아가시면서까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깊이 잠겨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같이 1절과 3절만 부르십니다.